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죄를 품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청결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찬미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장 귀한 자리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찬양의 가사는 우리 인생의 삶인 것을 고백하며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곳에 보이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제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23장 우리 찬양 드리지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거저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각하신 영광 놀래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외로하시고 예괴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푸시고 예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28번 하나님의 말씀 시편 63편입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교독하시면서 우리 고백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라. 아멘. 고백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늘과 땅에 오직 나의 소망은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하는 참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은 언제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지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을, 그리고 나의 모든 행위를 살펴보시며 아시오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이면서 오늘 주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고백이지요. 그래서 언제나 숨을 쉬듯 늘 주님과 교제하고 늘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걸 고백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인생, 우리의 완고함과 고집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날마다 숨을 쉬듯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우리 412장 우리 찬양하지요.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412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그렇게 깊은 데서 맑은 가락에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무죄의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겟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의 편히 되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서서
덮으소서. 이 땅 외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에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2절만 찬양하고 내 맘속에 내 맘 솟아나니 평화 깊이 묻히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 평화로울지어다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다시 한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평안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소서. 주의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어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더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주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한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인도하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귀한 종들을 받으시고 허물 많은 종 주의 뜻대로 사용하시되 귀한 성도들 예수님께로 바로 인도하도록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며 그리스도 예수 위에 선한 일꾼으로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보지요. 자, 오늘은 여러분 성경을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입니다. 구약 성경 50쪽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0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정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자, 우리 신약성경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신약성경 6쪽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다시 한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언제나 과정에 힘써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언제나 과정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언제나 준비함에, 이 과정에라고 하는 요 단어를 준비함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과정에 준비함에 힘써야 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지는 시간 안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이걸 우리가 키라고 그러죠. 열쇠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중요한 핵심의 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키를 열어서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보여진 행위를 보시기 전에 그 행위가 어떠한 준비함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 그 행위가 드려지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 나 여호와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살피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마치 여러분 성경의 핵심 그러한 열쇠와 같은 거예요. 이걸 우리 성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예배하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은 기도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고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이고 영원을 사랑하는 자들이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여러분 언제나 그 과정, 그 준비함이 중요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준비함, 이 과정을 무시하고
이 준비함의 과정을 외면하고 이것을 함부로 여기고 결과만을 추구한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떤 결과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과정의 준비함이 아름답지 못하는 그 예배, 그 과정의 준비함이 죄가 있는 우리의 상태, 그 과정의 준비함이 원망과 불평의 마음의 죄의 뿌리의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행위를 도출하든지 그 행위는 결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상한 건 뭐냐면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배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물을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의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함이,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안타까운 한 사람을 늘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그 안타까운 사람 되면 안 돼요. 진짜 안타까운 그 한 사람을 여러분 소개하는데 사울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사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잖아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 그것도 아주 작은 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사울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결국은 여러분 철저히 무너졌죠.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사울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여러분 적어도 10장 이후로 9장 이후로 사무엘 이 서에 상해 여러분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느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후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겁니다. 참 불행한 거죠. 차라리 저 사람은 세우지 않았었더라면, 차라리 저 사람은 그냥 두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참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정이 잘못되니까 결과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 전해지는 말씀의 핵심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하라. 완전히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길을 걷는 도중에 지치고 연약한 그들을 침범하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시간 제가 성경을 찾아 읽을 수 없으니까
사무엘상 15장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오늘 이 사울이 뭐를 했냐면 그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결과는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울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고 기름지고 좋은 것들은 남겨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결과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분명 아말렉을 진멸했어요. 그래서 아말렉 왕을 잡기도 하고 좋은 것을 취하기도 하고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진멸해서 결과는 아말렉을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철저히 불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15장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세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쓰실 수가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꼭 여러분 기억할 것은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키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때 그 키를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좋아하신 줄 아십니까? 올바른 과정을 통한 결과입니다, 이 말이에요. 순종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울은 과정이 틀렸어요. 준비함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급하여서 진멸하기만, 결과만 추구했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추구해요. 헌금 많이 해서 재정 늘리는 결과, 또는 교회 일을 많이 해서 그 교회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결과, 열심히 예배에 출석해서 주일날 빠지지 않는 결과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결과들, 이것이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아름다운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과정이 잘못되는 거예요. 과정이 잘못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불쾌한 심정을 가지고 앉아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세로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리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속에서는 화가 치밀어 올라요. 과정이 잘못된 거죠. 준비함이 잘못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바른 과정을 그 준비함으로 올바로 바꾸셔야죠. 그게 뭐예요? 회개죠.
철저히 그것을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 가슴을 찢는 거죠. 그래서 회개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죠. 그 과정이 아름다울 때 여러분, 예배가 감격되어지는 거죠. 그 기도가 여러분 깊어지는 거죠. 주의 일이 자원하여 감격되어지는 거죠. 찬양이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땅에 떨어지 무섭게 아멘, 그리고 내 것으로 그 말씀을 취하죠. 왜요? 마음의 그 과정이, 그 준비함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진멸하게 급급한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이고, 이 결과를 추구하는 이 사울의 문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 준비함으로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준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 마음에 즐겁고 자원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했어요. 오늘 이렇게 마음의 준비함으로 합격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이에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야곱에 대한 구체적인 기사의 내용은 여러분 창세기 28장부터 나와요. 태어났다 이거 빼고 야곱에 대한 기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27장부터 나오는데, 그 27장부터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에 여러분 가장 높은 산 봉우리의 말씀이 창세기 35장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28장과 창세기 35장은 공통점이 하나가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의 이야기를 28장부터 쫙 거슬려 여러분 산 봉우리에 올라가는데,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그 정상에서 창세기 35장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35장과 28장의 공통점이 하나가 뭐냐면 베델이에요. 베델. 베델. 하나님을 만난 장소.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던, 서원했던 그 장소, 그게 28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돌베개를 자고 있는 그 현장의 꿈에 하나님께서 임하셔가지고 야곱이 서원했던 그 장소, 여러분 이 장소에서 35장의 엘베델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이때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뀐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바뀌냐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변화되었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8장의 야곱을 가지고는 안 돼요. 야곱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28장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야곱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바꿔지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35장의 봉우리에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무려 20년간의 시간이 흘러요. 그러면 이 20년의 상황에서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예서 형하고의 만남이에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에 있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져 엘베델의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현장에서 꼭 기억할 건 뭐냐면 바로 화목이에요. 화목. 화해의 은혜예요. 이걸 통과하지 않으면 야곱은 에서에 의해서 죽어요. 잘 보세요. 죽습니다. 왜냐하면 28장부터 35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이 야곱이 속이는 자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권과 축복권을 다 가로채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에서는 이제 야곱을,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동생을 처단해야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의 생각들을 품게 돼요. 이것을, 그 생각과 그 표현을 누가 듣냐면 야곱의 어머니가 들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 야곱을 피신시켜요. 조금 지나면 맨날 못 돼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너 여기서 있으면 너 죽어.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서를 만나기까지 무려 몇 년이냐면 20년이에요. 이 20년 동안 예서는 칼을 가는 거죠. 칼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32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 야곱이 답답하여 미칠 지경이에요. 내가 20년 동안 부유해졌어요.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재산도 많이 늘리고 자녀들도 많이 낳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답답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이게 32장이에요. 이때 야곱이 결정했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재물 중에 소중한 부분들을 형 에서를 위해서 떼어놔요. 구별을 시켜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 혹시나 그 형의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화해하고 싶어하는 이 과정을 준비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답답하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야곱만 홀로 남아요. 오늘 읽어드린 32장 24절 이하가 내용이에요. 이때 홀로 남은 야곱을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이때 씨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허벅지의 관절이 유골되었다는 표현이 나오고 이런 표현이 나오지만 이걸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철저히 이곳에서 야곱의 완고함과 고집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간구하고 씨름하듯이 생명을 다하고 이곳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그래서 호세아 12장 4절에는 야곱이 울며 씨름했다라고 돼 있어요. 통곡하는 거예요. 와, 부서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내 이름을 물어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물어요.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야. 야곱의 인생은 오늘 여기에 끝났어.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야. 하나님을 만난 이곳이 너의 이름의 새 이름이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요. 잘 보세요. 그리고 33장을 만나요. 여러분,
이 야복강에 철저히 유골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위에 새 이름이 부여받은 야곱은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 33장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요. 여러분, 일어나요. 야곱이 예서를 볼 때, 여러분, 예서를 볼 때 막 끌어안고, 여러분 막 이런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33장 여러분 10절에 보면 변화된 야곱이 예서를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33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이게 바로 화해예요. 저는 교회가 좀 성경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자꾸 결과만을 중시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옳지 않는 과정이라면 회개하고 바꿔야 됩니다. 올바른 과정으로 바꿔야 됩니다. 저는 2주 전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느 교회에 행사를 하는데 한 주 한 주씩 나누어서 행사를 했어요. 한 주는 어떤 행사를 하고 그 다음 주는 다른 행사를 하고, 내가 이유를 물었어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서로 같이 있고 싶지 않아서,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 행사 뭐하러 하냐, 그런 행사. 예? 하나님 참 좋아하시겠다. 잘못됐지요. 물론 행사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많은 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찢어져 있는 마음은 어떻게 봉합할 겁니까? 시간이 가면 다 해결되겠지. 하나님이 보시는데, 사람은 나이가 걸려서 기억을 상실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키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고 싶은 거는, 다음 주에는 이제 마태복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다 결과적으로 다 얻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복은 다 받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유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 말을 하는데, 엘베델의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하나의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게 바로 준비하는 것을 형 예서의 마음을 풀려고 내놓는 인간적인 애씀도 중요하겠지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본성이, 이 사람의 모습이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깨져야 돼. 부서져야 돼. 완고함과 고집과 이런 모든 것들이 깨져야 돼요. 절뚝이가 되었지만, 유골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은 좀 지나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분이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완전히 변화되었던 그 야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33장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야곱을 본, 이스라엘을 본 예수의 마음이 20년 동안 칼을 갈았던 그 마음이 얼음 깨지 쫙 깨지면서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본 야곱, 이스라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형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바뀌어지는 거죠.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35장에 엘베델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그 제단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내용이 창세기 35장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두 번을 말씀을 드리려고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었어요. 성도 여러분, 28장을 여러분 만나셨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고백했어요. 그런데 28장을 만났을 때 35장에 엘베델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은 20년이 지나야 돼요. 그런데 이 여정에서 야곱은 다 얻었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을 오늘 그는 얻어야 돼요. 그게 화해예요. 화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정리하면서 다음 주에 여러분 두 번 이어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이 모습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된 모습을, 서로의 화목된 모습을, 여러분 물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가 넘어가면 추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잘 과정을 세워서 잘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과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327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327장) 우리 찬송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우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게 줘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저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저장하네.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참으로 그 마음의 준비함과 그 마음의 과정이 순종함으로 아름답기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유를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종들의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아픔도 하나님 영원 구원도 아뢰며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도 주께 맡기며 기도하며 아뢰일 수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들을 통해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과 정성을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잘 마치게 하셨고 이제 앞으로의 귀한 시간들,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깨달음을 주셨다면 우리 하나님이여 중요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씨름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 나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풀어지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죽도록 충성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낌없이 구월도 헌신하는 모든 종들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구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에는 이렇게 소식이 좀 있어요. 올싹 10월 여러분 1일 이번에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8, 9월에 여러분 우리가 작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드려지는 결코 작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마음껏 여러분 이렇게 우리 원로 목사님들 또 여러분 복지기관 그리고 여러분 몇 군데 우리 목사님들을 작은 작교회에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 섬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양식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10월에 9월도 섬겨주신 우리 귀한 가족들을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로님과 우리 방집사님 여러분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다음 주일날이 여러분 이제 추석 감사 주일이에요. 물론 월요일 날이 추석인데 여러분 이번에는 긴 추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이렇게 목요일까지 이어지는 추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다음 주일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주일 예배 후에 이제 소중한 만남으로 여러분 귀한 시간을 보내고요. 특별히 정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서로를 좀 축복하고 격려하고 좀 힘이 되는 그런 명절이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에 혹시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다면 추석 감사 예배 순서지는 여러분 저 뒤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순서지를 보지 않고 그냥 하셔도 여러분 되니까요. 근데 순서지를 참고하실 분들은 여러분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긴 추석이 되거나 또는 설이 되거나 긴 추석이 되거나 이러면 아마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고 우리 가족들이 아마 이렇게 좀 떠나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주일이 걸려 있어서 여러분 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께 정말 효도하시면서 아름다운 시간을 갖되,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최선이 있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정말 부득이한 경우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부모님 모시고 가서 예배를 드리시면 더 좋겠고요. 혹시 그 현장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없다면 우리 귀한 집사님이 앉으셔서 여러분 나눠드린 이 감사 예배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요. 혹시 밴드를 들을 수 있으면 다음 주일에 이렇게 올라오는 밴드도 여러분 들으시면서 주일 예배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꼭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소중한 시간 여러분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사랑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은퇴하는 시간까지 설하고 추석에 자그마한 선물을 좀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해서 여러분 그 선물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기신 분이 혹시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즐겁게, 그래 작은 거지만 여러분 건강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옆에 다 놓았습니다. 좀 가져가셔서 여러분 귀한 시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추석 기간 중 여러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새벽 예배를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요 보내시도록 하고, 수요 예배는 그날 저녁에, 제가 주보를 보니까 작년 추석에도 수요 예배는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리고 목요일 새벽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추석도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한 그런 추석들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1장 부르시고 우리 성령들이지요.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언제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과정에 힘쓰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담대히 나가 예수의 이름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저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